오늘 제목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한 가지가 다입니다. 한 가지가 없으면 다 없는 것이고, 이 한 가지가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한 가지가 뭘까? 이 궁금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이제 일명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상은 꼭 부처상만 세워놓는 게 우상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우상이 참 많아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지위가 있기 때문에, 빽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상이에요, 이게. 목숨처럼 집착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내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것들이 있는가? 이거는 포기 못한다. 이런 것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진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야 돼요. 오늘 보면은 참 훌륭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젊어요. 고위직에 있어요. 그리고 엄청 젊은데 부자입니다. 딸이 있으면은 사회 삼고 싶겠죠. 가난해요. 그냥 지위도 없어요. 근데 믿음은 좋아요. 딸 주겠습니까? 굉장히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이 사람은 아직 예수는 좀 덜 믿었지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딸을 줄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너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한마디 딱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안색이 바뀌어서 너무 근심을 해서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천국 입구까지 왔는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냥 인사하고 떠나고 그 뒤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보면은 오늘 보면 부자입니다. 부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보면 관원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고 젊고 관원입니다. 관원이라는 뜻은 아르콘인데 이것은 말단 공무원이 아니고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한 2급 이상은 되는 거예요. 1급, 2급, 국회의원 이 정도 되는 아주 고위직입니다. 요즘 이 고위직인데 돈이 많다 이러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러워도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니 공무원 월급으로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겁니다. 요즘은 이제 자본 이동이 굉장히 빠르지만은 예수님 당시는 거의 자본 이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땅 가지고 농사 지어서 하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을 때 엄청난 돈을 가졌다는 건 주식 투자한 것도 아니고 거의 유산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은 부러워할 조건은 다 갖추었어요. 젊죠, 인물 좋죠, 부자죠, 고위직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삼박자를 갖추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시 패스한 장래가 촉망되는 그냥 돈까지 많은 금수저 청년. 그러면
10시 한 5개 갖다 줘야 사회 삼을 수 있어요. 되게 이 정도로 이제 잘났으면은 오만해야 돼요. 사람들이 뭔가 있으면 꼭 오만하거든요, 이게. 중동에 있는 오만이 아니고 굉장히 교만해요. 또 싸가지가 되게 없어요. 지 밖에 모르니까. 근데 이 청년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도 참 좋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겸손하고 열정도 있고 사람이 정직해요. 솔직해. 그리고 삶에 대해서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정말 부럽죠. 이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꿀을 한 잔 묻으면서 느긋하게 와가지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대답해봐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막 달려와가지고 무릎 꿇어 앉아서 겸손하게. 이 대단한 인물이 정말 태도가 겸손해요. 달려왔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갈급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태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말도 나는 겸손합니다. 이런데 나는 겸손합니다. 벌써 말투가 틀리잖아, 이게. 안 겸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우쭐거림이나 그들먹거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이 참 괜찮아요. 최고로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고위직에 있고 권력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한 번 더 탁 튀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의 고언을 구한다고 이런 게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젊고 다 가지고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혼의 문제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보면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다 가졌는데 젊어요.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이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가졌는데 결정적인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가졌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뭔가 그냥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참 만족도 참 기쁨도 그리고 풍성하지가 않아요. 다 했는데 안 풍성해. 여러분 성공하고 먹고 살만 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의식이 없이 그래도 나는 참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만족하면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도리어 부유한 것이 영혼을 어둡게 할 가능성이 많고 가졌기 때문에 그냥 자꾸 즐기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이거 써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되게 이제 주님께 나오는 분들을 보면은 실패를 경험을 했거나 열심히 살아봐도 안 되는구나. 어떤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을 생각하게 될 때가 많고 그래서 잘 안 나와요. 나와서 참 앉아있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나오지 않아요. 막상 나오지 않아요. 나온 거하고 또 달라요, 이게. 부자 청년은 완전히 달랐어요.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 한 번씩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인물 좋죠, 집안 좋죠, 배웠죠, 성공했죠, 직장 빵빵하죠. 근데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몇 번 나오다 안 나오겠지 하는데 아니요, 계속 나와요. 그 아주 믿음이 막 좋아져요. 이 사람은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뭔가를 깨달은 사람들이고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 계세요? 안 그렇잖아요. 거의 뭐 폐가 망신해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그냥 두 손 들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혹 이런 사람들이 거의 가물에 콩나물 나듯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삶에 진지하고 정말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일찍부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냐 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부자 청년만 해야 될 질문들이 아니고 모든 인생들은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는 모든 철학들, 종교들, 사상들, 이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질문을 지금 다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데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물질 가지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 얼마나 구제사역을 많이 했습니까? 이 사람이.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답답한 거예요. 삶이 공고한 거예요.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돌파구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면 얼마나 허무할까?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진정한 만족이 없고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막 너무나 불안한 위치에 그 젊은 나이에 막 올라갔어요. 올라간다. 여러분들이요, 직급이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반 이상으로 막 팍팍 잘려나간대. 진짜 선택된 사람들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밑에서는 뭐 대단한 것 같았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것도 허상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걸 젊을 때 깨달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여기에 모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 정말 인생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지금 자신이 없는 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정말 영혼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는가?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번씩 인생이 참 두려워요. 자꾸 이걸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정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참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어요. 근데 진짜 양심의 자유가 있고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예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영혼의 안식처를 정말 찾았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굳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질문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분은 너무 다른 겁니다. 자기와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직책이 뭐가 있어요? 공부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자유롭고 풍성하고. 그분이 입만 열기만 하면 막 진리가 나오고요. 그분하고 막 가까이 하기만 하면 막 생명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살맛이 나고 막 소망이 생기고 말이죠. 영혼이 막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삶이. 여러분 삶이 자연스러운 게 쉬운 줄 아세요? 우리 굉장히 삶이 어색하잖아요. 누구 만나도 어색하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너무 어색하고.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가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고 말이죠.
자연스럽고 깨끗하고 한마디를 해도 막 그 살리는 너무 어떻게 그런 진리의 말씀이 그 상황에서 나올까? 정말 놀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분들은 한마디 하면 막 흐름을 다 끌어놔 버려요. 썰는 개그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말 많이 안 해요. 근데 한마디 딱 하는데 막 완전히 다 살려놔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진리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왜 이렇게 나와 다를까? 이분은 왜 이렇게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은 풍성할까? 이분은 이러니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소유와 배움과 누림과 인정이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라는 겁니다. 삶이 답답하고 영혼이 눌리고 우리는 별것 아닌 것도 자꾸 기가 죽는 겁니다. 왜 기가 죽느냐 하면 진짜 배기를 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 집에 뭐 수종으로 있으면 뭐 3,000원짜리 그거 가지고 기 죽겠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가치가 없다 보니까 별것 아닌 것으로 별말 가지고 그냥 기가 죽어버리고 말이죠. 저 사람 뭐 집 좋은 거 샀다 이런 막 기가 죽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요. 늘 쫓기고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많이 가졌는데도 늘 부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정말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청년은요 이 정도 되면은 막 더 출제하고 싶고 세상 영광 길을 가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젊으니까 젊으면 야망이 막 넘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딱 멈춰서 정말 자기 영혼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 청년을 사랑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렇게 말한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인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인사를 안 받았어요. 내보고 뭐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부터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선하지 않습니까? 악한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말하고 있는 그 선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개념, 착함이잖아요. 착할 선자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남을 잘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이 사람은 선의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선의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상대적인 선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 없이 살 사람이 있잖아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말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이런 사람들이 더 예수께 안 나와요. 왜냐니까 자기는 선하니까. 안 선해야 예수께 나오는데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선해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 선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서 한 수 배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무엇을 하여야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 종교의 구원 방식입니다. 사람들 속에는 참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공덕을 쌓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쁜 것은 없애고 선을 자꾸 개발을 해서 하다 보면은 구원이 온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구원관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예 그거는 취급도 안 해요.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은 죄인이다. 근본적으로 걸러 먹었다.
안 된다. 실패자다. 형벌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 갈 인생들이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독이에요. 만약에 이런 인간이라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죠? 우리 유고를 믿으면 성인군자 되면 돼요. 예수님 성인군자로 취급하면 돼요. 근데 진짜 우리가 망했다고 그렇게 한다면은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순수해도 깨끗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보니까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약간 더러운 물은 이렇게 좀 정화를 시키면 돼요. 정화제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희석을 시키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썩은 물은 아무리 정화제 넣으면 그것 때문에 더 더러워져. 완전히 썩은 물은 도리어 뭐 참선하고 뭐 구도자에 살면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 팍 썩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물이 들어와야 돼요. 깨끗한 물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쓸어내야 되는 겁니다.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우리 영혼 속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완전히 부패한 그 썩은 물을 전부 다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골마 터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변화시켜서 회생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의 근본이 대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청년의 인사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충격요법이죠. 얼마나 겸손한 인사예요. 선한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말이지. 그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어? 충격이죠. 왜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충격을 줬냐니까 너도 지금 선하다고 하면서 나에게 선을 얘기하는데 너 정말 선한 게 맞는 거야? 내 안에 썩은 것이 없어? 너 전적으로 부패했잖아. 근본적으로 큰일 먹었잖아.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지금?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 있지 않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너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좀 존경히 하고 있고 말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이지. 더 깨끗해지려고 노력한단 말이지. 안 된다는 게 그것은. 지금까지 한 선행에 조금 부족한 것을 더해 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썩어 있는데 몇 가지 고친다고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부터 진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단을 하려면 이게 청진기도 있어야 되고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MRI도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진단 방법이 뭐냐? 율법을 가지고 지금 십계명을 가지고 진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율법을 다 지켰나?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판이 두 개예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번째 돌판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이웃 사랑이 자동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개인적이에요. 좀 이렇게 내면적이에요.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 이래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고,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는가, 이거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너를 점검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네가 정직하게 대답을 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너무 자신 있게 나는 어릴 때부터 철저히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아직 그 깊이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지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켰고 기계적으로 지켰고 도덕적으로 행동적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적으로요, 남편을 위해서 막 다리미 다려줄 수 있고요, 와이사 다려줄 수 있고 밥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마음으로 사랑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부부관계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밥 해줘요. 그리고 막 청소해줘요. 와이사도 다 달아줘요. 그래도 막 남편 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갔느냐? 이 문제가 지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했느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난 피해도 안 주었고 나는 양심 거스리는 하나도 안 했다.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교양도 있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제일 뗀뗀한 사람이에요. 거의 예수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 자랑이 되거든요.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되거든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으로 진단을 합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영혼의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영혼의 거울로. 거울은 우리의 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네가 정말 영혼의 거울을 통해서 정직하게 네 모습을 봤다면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재성을 너는 깨닫고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7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정말 간음하지 않았어? 물론 몸으로 간음 안 했을지는 몰라. 마음으로 얼마나 간음을 많이 했어 너 지금. 살인하지 말라. 사람은 안 죽였을지 몰라요. 너 안 때렸어? 마음으로 안 죽였어 지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정신을 갖고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수없이 죽였죠 다 죽였죠 화를 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겠다. 얼마나 네가 결심을 했어? 결심으로 되던가? 노력 많이 했지? 노력으로 되던가? 지금 묻는 겁니다. 율법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죄성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에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욕, 이게 이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것인데 뒤에 꼬리표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적어도 이거는 마지노선이니까 여기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뒤집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여성을 정말 있는 그대로 존중히 대하라는 게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하고 싶으면 미칩니다. 그거는 해야 돼요. 다른 건 안 해도. 보지 말라 보고 싶으면 미칩니다. 그거. 먹지 마라. 다른 거는 못 먹어도 그거는 먹어야 돼요. 미성년 관람 불가 그 영화는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가 더 맛있습니까? 배가 고팠어요? 에덴 동산은 풍성함인데 기쁨인데 너무너무 먹을 게 많고 맛있는 거 많고 풍성해요.
그런데 꼭 그걸 먹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금지한 과일을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먹었죠.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계명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반항심들, 거부감들, 반발감 이런 것들을 여지없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걸 봤냐? 그게 네 모습이야. 네가 율법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너의 그 모습을 태도를 보라는 거야 이게. 엄마가 자녀들 건강을 생각해서 또 주일날 예배 와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는 게임하지 말고 폰 보지 말고 일찍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밤새도록 합니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뭘 깨닫냐? 내가 평소에 부모에 대한 태도가 지금 많이 잘못되어 있구나. 그리고 너희가 죄에 너무너무 중독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느냐 청년에게 물은 것은 네 속에 있는 그 짐승 같은 죄성을 깨닫고 그게 네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걸러먹었다. 완전히 부패했다. 대책이 없다. 니라고 하는 인간은 끝난 인간이다. 지옥 갈 인간이다. 그걸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들, 적대감들을 왜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한 것은 종교 행위로 한 것이에요. 그냥 종교 행위로 믿음 생활 할 수 있거든요. 말씀 앞에 자기 영혼을 비춰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영혼에 대한 이가 너무너무 비상적이에요. 뭔가 갈급하면 느꼈는데 내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본성을 알아야 돼. 이 본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영혼의 비상성, 위선적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두고 말씀 앞에 부딪혀 깨지는 아픔을 여러분들은 봐야 되고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있고 자식 문제 안 되는 게 있구나. 전혀 영혼의 정상을 이 청년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고 깨뜨리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우리 영혼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던 종교 행위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플러스 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나한테 부족한 게 그래 잘 지켰다고 그러지? 그럼 좋다. 한 가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도전할게. 이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너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하고 있니? 근데 한 가지가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그 한 가지가 없으면 다른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너는 다 가졌는데 구원이 없어. 그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거. 너는 다 좋은데 다 도와주고 잘하는데 너는 사랑이 없어. 부부관계가 참으로 서로 좋은데 서로 사랑 안 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업적이 어떻고 구제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은사가 어떻고 헌신이 어떻고 사랑 없는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 헌신 안 해야지.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내가 재물을 내를 다 가져가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재물 이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가?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너 삶을 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것은 물질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하는 도전이에요. 거지처럼 살다거나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다 좋아하는데 하나가 안 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유롭지가 못해요. 다 좋은데 재물 나오면 약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물을 사용할 때 이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돈을 부정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돈 열심히 버시기 바라고요. 돈을 하나님의 은혜 도구로 쓰게 되면 어떤 능력보다도 강력해요. 이거는 교회를 막 살리고 세우고 영혼을 막 살리는 거예요. 집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되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돈에 대한 집착이 없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돈에 더 갈급해 한다니까요. 그거는 돈의 유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가 천국의 가치를 알고 진짜 의미 있고 영생의 삶을 안다면은 너가 전부 다 팔아서 하나님 한 분만 살 수 있겠는가?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 너 가족들 다 팔아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는가? 선교사들에게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너 가족들을 다 팽개치더라도 주를 위해서 너 삶을 드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까지는 안 가요. 안 묻습니다. 그 정도는. 선교사를 안 갈 거니까. 우상은 이것 없으면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결정적인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모하고 집착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신적인 어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이거 완전히 우상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냥 뭐 이리 핥고 저리 핥고 막 에벨입니다. 그거 하나님 네 아들 그거 번제를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번제를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 네가 진짜 나만 사랑하는 걸 알았다. 그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 아들이 그 우상이 될 때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분신처럼 여기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나의 존재 의미인 지위와 명성들 이걸 버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고 뭐 나발이고 막 자존심 건드리면 막 상관없어요. 그 똑같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우상이잖아요. 그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집만의 야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야성은 들어오지 마. 내 영역이야. 내 영역이 어디에 있어요? 내 인생관들 성공 신화들이 있거든요. 내 인생 철학들이 있어요. 전부 다 개똥 철학인데 자기로서는 중요하죠. 인생을 바친 거니까. 그거 다 깨져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에 여러분들께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심하고 떠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재물이나 지위나 젊음이나 권력은 현실에 굉장히 유용해요. 역시 돈이 많으면 자유로워요. 풍성해요. 사람들이 와서 저질러 막 내 중심으로 다 살아줘요. 혜택이 많아요. 힘이 많아요.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자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한번 내려놔봐라. 이렇게 할 때 자기 나라 이걸 얼마나 내려놓기 힘든가. 내가 얼마나 물질에 묶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은 재물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여겼고 버틸 수 없다. 지위는 상관없는데 재물은 못 버틴다는 거예요. 못 버틴다. 그게 있거든요. 이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최종적인 버팀목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재물을 포기하면서 영생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대로 두고 영생만 어디로 했으니까 욕심이 너무 많지.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신앙이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그냥 귀걸이같이 걸고 있는 거예요. 액세서리야. 이게 팔찌와 똑같아요.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무게감 있고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씀과 그 나라 때문에 얼마든지 젊음을 드리죠. 재물을 바치죠. 명성을 내려놓죠. 지위가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이 이게 위협하다는 거예요. 인생 드려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가 하는 소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가벼워지고 있는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아무 대가 지불이 없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헌금 좀 안 한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걸. 여러분, 예수 때문에 손해본 거 있습니까? 명예를 내려놨어요. 수입을 손해봤어요. 세상 인정을 끌었어요. 야망을 잘랐어요. 내 목적이 실현 안 된 것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이런 거 내려놓으라 하면요, 충격을 받고 근심하고 그에 떠날 사람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버리고 나만으로 만족하면은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진짜 풍성한 삶이 전개될 것이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를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치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삶으로, 풍성의 삶으로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